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함께 읽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날도 덥고 지치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는 않고 웃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복된 분들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마치고는요, 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또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셨던 재정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 집사님 이상이신 재직이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또 교회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지내왔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 우리 순장반이 개강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락방이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 또 여러 가지 신앙 강좌들도 개강하게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2학기에는 다락방이 한 개 다락방이 더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 다락방이 그동안에 저희가 없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부부 다락방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부부 다락방을 하나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상욱 집사님과 이화 집사님이 이 부부 다락방 순장님으로 섬겨주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처음에 요청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오셨던 미리 말씀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벌써 이미 좀 다락방이 다 차서요. 또 이렇게 또 다락방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보시면 우리 김정민 성도님이 순회동에 스필드 잉크라는 영어 교습소를 남편분과 함께 새롭게 개업하게 되셨습니다. 혹시 인근에 또 이렇게 영어 교습소를 찾고 있는 아시는 분도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되게 실력 있고 되게 좋은 분이시니까 또 알려주셔서 우리 성도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이야기들 쭉 보시면서 좀 다윗에게 가장 용기가 필요했던 사건을 하나 뽑으라면 어떤 사건, 어떤 시간대의 일을 뽑으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3m나 가까운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맨몸으로 섰을 때 그 장면을 다윗에게 진짜 용기가 필요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2번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포기할 때, 그때에도 아마 다윗에게 진짜 용기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결정적인 제가 언급했던 이 2 장면 말고도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다른 장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에는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이고 결정적인 장면이어서 다윗에게 분명한 용기가 필요한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러셀 무어 교수님은 이 자신의 책에서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이렇게 막 거창하고 눈에 잘 띄는 모습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매우 작고 평범한 순간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암 환자가 용감하게 항암 치료를 받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건강한 사람이 샤워를 하다가 마음속에 응어리를 떨쳐내려고 사력을 다하는 것도 용기이다. 이혼한 사람이 다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행복한 부부가 어린 자녀를 보며 어떻게 대학 학비를 마련할지 몰라 답답해 하다가 다시 힘을 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용기이다.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 안에서만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 샤워하다가 그 샤워부스를 나갈 수 있는, 또 다시 웃는 얼굴로 가족을 대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그것들을 견뎌나갈 때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큰 교통사고를 당하신 우리 여자 순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큰 수술을 이제 여러 번 마치시고 이제 재활병으로 옮기게 되셨습니다. 이 큰 수술을 함에 있어서도 용기가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 재활을 하고 계신 우리 순장님을 보면서 진짜 용기가 또 필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이 순장님이 하루에 몇 분을 더 걷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용기가 필요합니다. 몇 걸음 더 걸어가기 위해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이 순장님이 이제 9월 달에 다락방이 개강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때 다락방 제가 할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 큰 사고를 하고 여러 번의 수술과 여전히 재활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걷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한 걸음 몇 분을 더 걸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그 순장님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어머니가 아프셨던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머리에 이게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응급실에도 가셨다가 다시 또 일반병실에 왔다가 상태가 안 좋으셔서 또 응급실에 가시고요. 막 그러는데 참 얼마나 이 어머니 생각하면 지극정성이신지요. 그런데 이 잘 호전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마음을 굳건히 했다가 다시 또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셨다가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간병인의 비용도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분이 자신의 직장을 잠깐 휴직하고 어머니를 섬기고 그렇게 병수발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아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지금 이 시간에도 어머니와 함께 찬양을 듣고 있는 그 집사님에게도 지금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녀의 치과적인 수술을 감당해내야 되는 그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물을 빼내는 장치를 수술을 하고 물을 계속 빼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수술이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들, 또 재정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 집사님에게를 휘어잡고 있을 겁니다. 그 집사님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참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진짜 실감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돈벌이가 돼서 수익이 돼서 돈을 이게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인데도 하루하루를 버텨내시는 것, 그분들에게도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요즘은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보내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용기는 중요한 순간, 긴급한 순간에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작은 부분 안에서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지금 다윗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아섰을 때보다 어쩌면 지금이 훨씬 더 큰 용기가 다윗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 앞에 설 때는 다윗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러지 않아도 돼, 형들이 꾸중하고 말리기도 했는데 아닙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선택했습니다. 사울을 죽여야 되는 그 순간에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있었고 또 죽이지 않는 것을 다윗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왜 용기가 필요하냐면 어려운 순간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도왕 아기스가 네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신하이기를 자청한다면 이제 전쟁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요청이 아닙니다. 다윗이 안 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동족 앞에 내 칼과 내 부하들의 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아기스에게 보였던 그동안의 거짓 충성이 발각되게 되고 아기스의 칼에, 사울의 칼이 닿기도 전에 아기스의 칼에 다윗은 죽어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아기스의 칼이 너무 두려워서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기 칼로 자신의 백성들을 죽여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꿈,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길은 점점점 멀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다윗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버텨내야 되니까 다윗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혹시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사방이 다 막혀서 다윗처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버텨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고 옮겨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선택은요, 옳은 방법으로 두려워하는 방법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이 러셀 무어 목사님의 책에서, 교수님의 책에서 이러한 방법을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옳은 방법으로 두려워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의 소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아, 옳은 방법으로 두려움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아주 예전에 겪었던 그 일들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는데요,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월급이 얼마였다는데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또 부모님도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정교회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성도님이 수진동에 집을 교회가 좀 당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빌려주신 집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전임도 아니었어요. 파트, 주말에만 잠깐 나오는 그 신학생에게 너 거기서 살래?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요, 그 수진동 꼭대기에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근데 그 집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감사였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전도사에게 시집 와준 아내가 진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요, 그 집은요, 빌라다 보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싸우면 저 집 남편이 술 먹고 바람을 피셨구나라는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저 집은 지금 돈 문제로 싸우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랑 아내가 우리는 싸워도 조용히 싸우자. 이제 그런 결단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 집이 아니었으면 결혼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참 감사한 시간을 사는데, 이게 이제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요, 어느 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같이 잠들었어요. 방에서. 근데 아내가 이제 안방에서 자고 제가 작은 방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라고 한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옛날 집이다 보니까 화장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1층인데 뒤쪽에서 보면 약간 담벼락이 너무 낮은 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덕백에 있는 집이다니까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워낙 낡은 집에서 방범창이, 보통은 안에서 방범창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밖에서 못 뚫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전 몰랐는데 밖에 방범창이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3, 4시에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양상군자님께서, 도둑놈께서 너무나 정성스럽게 밖에서 방범창을 떼고 창문도 옆에다 잘 질서정연하게 탁 맞춰놓고 넘어 들어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희 둘 다 자고 있었다면 아마 진짜 그날 무슨 사단이 나도 큰 사단이 났을 거예요. 물론 가져갈 돈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단이 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되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화장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짝 열어봤나 봐요. 근데 곰 같은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까 문을 살짝 닫고 나갔어요. 근데 그 소리를 일하는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잠결에 아내가 여보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가봤더니 문을 딱 열었는데 정말 화장실에 창문도 없고 방범창도 없는 거예요. 경찰이 했는데 이미 도망가고 없어서 하고 그냥 방범창 다시 그냥 안에 달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냥 바깥에다 그 나사 볼트 꽂아가지고 다시 다 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여보 나 무서워. 나 이사 가고 싶어. 이사 가자. 여러분 제 마음은 이사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저는 철심장입니까? 저도 무섭더라고요. 이거 빼꼼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게.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전도사.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그런 전도사가, 그리고 부모님이 그걸 지불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작 해준다는 얘기가 괜찮아. 안심해. 내가 있잖아. 왜 안 왜 안심이 안 되세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의 그런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사하고 싶죠. 저도 무서워요. 저도 아내를 안전한 곳에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사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기껏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괜찮아, 안심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아내가 얘기하다가 지쳤는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았는지 어느 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설득돼서가 아니라 제가 그걸 덮어버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제가 그때는 제 상황이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교회에서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교회에서 두렵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 좀 이거 잘 될까?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못하게 해요. 그 다음 얘기를 얘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요. 마치 제가 그 아내의 이야기를 덮어버렸던 것처럼. 물론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혹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너무 그렇게 하나님을 들이밀고
괜찮다고 하고 잘 될 거라고만은 그렇게 그분의 두려움을 지우려는 노력을 너무 애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자꾸 두려웠게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두려워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그 두려움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윗에게 야, 하나님 함께 계시다, 너 괜찮아, 너 견딜 수 있어, 그러면 다윗이 아마 짜증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편 23편 4절에 5절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여러분, 실상을 들여보면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나한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 서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분을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어. 나도 원수의 목전에 놓였던 시간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다윗에게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제가 아내에게 했던 것처럼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니면 반대로요,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야, 네가 선택한 거잖아.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라고 했어? 너 기도하고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네가 선택해놓고 이제 와서 왜 하나님한테 자꾸 막 왜 그러냐 물은 건 네 잘못 아니냐? 그렇게 다윗에게 말했다면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을 2번 죽이는 것 아닙니까? 다윗을 더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워한 상황 가운데 길이 없는 막다른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을 덮고 두려움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올바르게 뚫고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올바르게 느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은 용기를 잃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끝이 나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잘못 선택했지만 그 잘못 선택한 곳에서 다시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 앞으로 콜링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옵니다. 1년 6개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했던 다윗이 사울의 눈치를 보는 게 힘들어서 블레셋의 망명에서 아기스 왕의 눈치를 바라봐야 했던 그 다윗이 다시 사람의 눈치가 아니구나,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게 하는 그 두려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길 원하신다고요? 누구에게 돌아오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선택과 상황은 진짜 다윗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해주시냐면, 이 당시 블레셋은 어떤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5개의 부족이 연맹한 도시국가였습니다. 5개의 큰 성들이 블레셋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 그 중에 가장 이 당시의 맹주가 이 가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왕이 아기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드왕 아기스가 나머지 4개에 있는 부족들에게 전투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투의 대형은 나머지 방백들, 수령들이 각각 자신의 군사 수천씩을 데리고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맹주인 가드왕 아기스가 그 뒤에 있는 거죠. 사무엘상 29장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방백들, 수령들이 수천씩 군사를 이끌고 있고
아기스는 그 뒤에 있는데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방백들에게, 다른 도시 국가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아기스 옆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내 뒤에 적을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1절에 그런 일이 한 번 더 이전에 있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승을 거둔 적이 있다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요나단과 사울이 전투에 임하자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들을 향해 칼끝을 옮김으로 인해서 대패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하물며 지금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병사가 아니라 블레셋에 특화된 백전백승의 매우 큰 용사 다윗이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뒤에 있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그랬는데 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게 합당한 그들의 아기스에게 말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저히 다윗은요 나아갈 수도 없고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누가 이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길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보아라. 사울의 칼이 아니라 아기스의 눈이 아니라 나를 보아라. 그러면서 그 모습을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혹시 다윗처럼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을 사울이나 아기스나 어떤 특정한 사람과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혹시 내일 만나야 되는 누군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결코 세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취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다윗이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사울을 두려워하다가, 아기스를 두려워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죄를 많이 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 두려움이 그게 나에겐 크건 작건 상대적인 의미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에게 비교해서 저 사람한테는 크고 나한테는 작으니까 저 사람의 두려움이 크다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묶어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움은요, 믿음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그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지우시고 덮으시고 괜찮아, 무턱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어서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은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삶에 돌파구를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저는 오늘 본문의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예,
그 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셔서 수령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다윗을 고향으로 원래 있는 성으로 돌아가게 하자 다윗이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연기력이 폭발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갈 건데 나를 막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다윗아, 나는 아니야. 난 너를 의심하지 않아. 나는 너를 진짜 신뢰해. 네가 이 땅에 와가지고 선하게 나를 따랐던 난 믿어. 근데 얘네들이 그러잖아. 이번 전투에만 잠깐 빠져있어. 돌아와서 내가 너를 또 돌아봐 줄게. 여러분, 아기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축복하며 다윗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였는지는 사실 다음 30장에 나옵니다. 30장에 보면요, 원래 다윗이 머물던 시글락 성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부인들을 사로잡아가고 부하들의 부인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성을 불태운 사건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시여 나는 못 갑니다. 내가 여지껏 고백하지 못했는데 나의 사명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러면 아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죽어라. 그리고 끝났을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갔겠죠. 반대로, 맞습니다, 저는 왕 옆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해서 전투에 나갔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세상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자신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과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뒤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좋은 꾀를 내도 해서 어쩌면 안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가도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이렇게 다음에 왕이 되는데 큰 지장 없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들은 노예가 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은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 군단이 있어서 우리를 이집트에 장사할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님을 홍해를 갈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했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우리 고기 좀 먹고 싶어요. 이집트에 있을 땐 고기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 먹여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장정만 60만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이시려고 그럽니까?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모세가 봤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혹시 모세에게만 손이 긴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는 손이 짧은 하나님이라고 느끼시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두렵고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긴 팔로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짧아서 아무것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팔이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팔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셔. 제가 이런 일들을 참 많이 요즘 경험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 초반에도 잠깐 얼굴했던 그 치과 수술을 하는 아이의 가정이요. 제가 보통 몇 주 전에 이제 설교를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보통은 제가 성도님들의 사안을 이야기할 때는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성도님, 제가 성도님의 이런 사정을 좀 설교 중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제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그 성도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그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한테 그 허락을 받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사실 설교를 전했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 이제 내려가서 인사를 하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 우리 직원분이 막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요, 그분한테 누가 헌금을 꽤 큰 금액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되게 믿음도 크고 긍휼한 마음이 크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듣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팔은 이 정도였는데 이 가정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팔은 이 정도였구나. 그리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 7월에 이찬수 목사님이 29명의 이제 파송된 교육자들을 초청해 주셨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가평 우리 마을로 초청해 주셔서 숙박비랑 식비를 다 내주시고 그날 모여서 같이 거기서 이제 꿈 넘어 꿈도 이야기하고 또 목회 어려움들도 이야기하고 서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막 밤늦도록 새벽까지 막 이야기하는 시간을 하면서요, 되게 좋았어요. 막 힐링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동역자들과 막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나만 이런 거 느끼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날 가평 우리 마을 담당하는 장로님이랑 담당하는 교육자 있는데 저희들이 혹시 이거 우리 성도님들도 29개 성도님들도 물론 돈 내면 그냥 가질 수 있는 건데 좀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얼마 전에 메일을 주신 거예요. 29개별로 2가정씩 추천해 주시면 분당 우리 교회가 전액 숙박비랑 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누구를 뽑아요? 누구를 골라요? 그분의 두려움과 어려움 상황을 제가 뭐라고 선택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 치과 치료하는 그 가정,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개척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주차 봉사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제 몸에 이제 머리에 이상이 생기시면서 이제 아직 마비가 되셔서 2년 넘도록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재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지금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그 성도님 가정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치과 치료하는 가정한테 전화해서 무명의 성도님이 이렇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 금액을 전달해 드릴게요. 또 가평 우리 마을 이때 가셔서 정말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렸던 하나님이 진짜 등 밀어주시는 거, 하나님 나 혼자 있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우리 성도님도 좀 그거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거 계속 저만 받아도 될까요? 제가 속으로요, 받아도 되죠. 집사님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데 집사님이 설 수 있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죠. 집사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정, 우리 전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받자마자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냥 막 우신다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숙소가 생겨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생각하고 계심을 느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힘든 시간을 견뎌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 일어서려고 하는데 세상이 녹록지 않아서 더디고 재활하는 시간도 너무 길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이분들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그 2가정을 하고도 너무 죄송한 분들이 많았어요. 너무 마음이 쓰이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분도 좀, 이 가정도 좀. 그런데 여러분, 대표로 이 2가정을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가정에게만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으냐라고 하나님 물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너의 두려움이 무엇이냐, 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부족한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기에, 제가 선정하지 못한, 제가 연락되지 못한 수많은 성도님들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힘드시죠? 많은 용기가 필요하시죠? 두려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 내미시는 강하고 능력의 팔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견뎌내는, 그래서 큰 용기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 자녀를 등교시키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사업장에서 전화 한 통 없는 그 사업장에 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기 주심이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을 제가 어렸을 때 이 청소년 때 참 많이 들었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에게 믿어지십니까?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그 이유는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우리 그 두 가정, 그리고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순장님, 그리고 이 시간에 어머니와 함께 있는 그 집사님, 그리고 너무나 많은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